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완성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협력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협력자로 선택하셔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서해관에서 업무를 보던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와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좋은 회사, 좀 더 큰 회사, 이런 데서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귀한 사람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여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걸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끔, 복된 삶을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을 고른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빈틈없고 완벽하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고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선택받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스펙을 중요시 여기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에서 살았는지, 또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출중하거나 모든 것들이 돋보인다고 한다면 선택받기 쉽고, 그런데 이 세상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버섯이 있는데 정말 색깔이 좋고 아름답고 이런 버섯들, 남들이 탐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버섯들은 독버섯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땅을 분배받을 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발전하고 부흥하고 아주 화려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렇게 보기에 좋았던 그 땅이 결국 죄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고,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운데 놓여있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와 환경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멀리 배척을 하든지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외모도 별로고 이랬을 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격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세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창세 때부터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를 생각하시고 알고 그리고 성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 훌륭하고 갖춘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그 선택에 우리는 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세전부터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결과가
아름다운 선,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더욱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해외 선교, 이방 선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피땀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분들도 주님을 위한 귀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그 잃어버린 양떼들을 주님께로 찾아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어서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방황하게 되고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뜰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방황하는 양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미 만세전부터 선택받은 택함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떼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그런 귀한 양떼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차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선택하셔서 새로운 12지파와 같은 그러한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떼들에게 선포한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좋은 말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 나의 말로 바꿔서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시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12제자에게 맡겼던 그 귀한 사명들을 택함받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그런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빛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파송을 했을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천국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세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삶에 몰두하다가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큰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 사탄과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그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어떤 걸 갖다 줄까 그렇게 기대하는 어린이처럼 선물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능력은 결국 올바르게 쓰이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혼자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기와 그때에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정말 귀하고 복된 일로 다시금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짐을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 그리고 요단강. 이 사해와 요단강은 물줄기가 똑같은 데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한쪽으로는 요단강으로 한쪽으로는 사해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사해는 왜 사해가 됐냐면 그 흘러 들어온 물을 다시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바다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그 물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생명이 잘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죽은 물이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 물줄기는 약하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물줄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공급받듯이, 물을 공급받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능력을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요단강이 될 것이고, 만일 그것을 가둬두고 또 감춰두고 또 행사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 능력은 사해처럼 죽은 능력이 됨을 알고, 여러분들 모두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살아있는 능력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왕처럼 생각하고 또 제사장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목적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란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지만 일부러 고난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유대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격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잘 쓰였던 그 말들을 사용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인생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음을 보여주고 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으로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무조건 해라, 너희들 가서 무조건 전하고 무조건 병 고치고 무조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그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이리는 성질이 포악하고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 중에서 양들을 아주 잘 잡아먹는 그런 포악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리는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양은 어떻게 해도 이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가 함께 하시면 양이 이리를 물리치고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감당치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한 가운데서 그 모든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고 온몸에 갑옷을 입고 철갑을 둘렀지만 어린 소년 다윗의 돌팔매 한 방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강하게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렇게 아주 왕성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함락됐습니다. 복음으로 함락시켰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새싹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두꺼운 그러한 흙도 뚫고 나오는 것이, 이처럼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인 것 같지만 약한 것들이 강한 것을 이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지금 그 능력이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능력을 임을 믿고서 그 능력을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그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환난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어떠한 환난이든지 그거를 피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 사역을 행하다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피해서 저 동네로 가라. 거기서 그냥 핍박받으면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할 일이 또 있으니 이 동네를 피해서 저 동네를 가라. 그만큼 우리가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서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되는데,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구하는 길은 바로 기도와 말씀뿐이 없음을 믿으시고 더더욱 기도와 말씀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지혜이지만 순결해야 되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편단심의 그 마음을 갖고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수함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님만,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결하게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족하는 것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그러한 일에 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또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처럼 우리가 귀한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귀하신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더더욱 능력을 행하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